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두 분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현 씨. 네. 저는 뭐 여기 이 방송 처음 나왔을 때 했던 게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탈북을 할 때 아, 그래요. 그 과정에서. 장마철도 아닌데 비를 그렇게 장대비를 내려주시고 건너는 날은 진짜 비 딱 멈추고 안개 속에 저를 가려주고 그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지만 진짜 평생을 그거는 진짜 내 머릿속에 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아요. 항상. 진짜 정말 대단한 어떤 하나님께 명확한 네. 기적을 네. 보여주셨죠. 지원 씨는 혹시 있으세요? 뭐 첫 번째 기적은 결혼한 거고요. 저는 아직 네. 그 기적을 체험해보지 두 못했네요. 번째 기적은 제가 딸을 낳았는데 아. 저를 안 닮고 와이프만 닮은 거예요. 저 이름을 치면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치면요. 오지연은 기적을 낳았다. 이게 쓰리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인데 오지연은 기적을 낳았다.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전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딸이기 때문에 개그맨들이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못생긴 캐릭터들은 이렇게 딸이 놀림당할 수가 좀 있어요. 비슷하게 생기가 그런 그래서 눈은 엄마 닮고 코는 엄마 닮고 입은 입도 엄마 엄마 닮고 닮고. 얼굴형은 엄마 닮고 모조리 엄마 닮은 걸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아, 예, 기적. 아유, 그래요. 기적입니다. 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런 기적을 베푸셨지 하는 기억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좀 뛰어넘는 그런 정말 초월적인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자, 오늘 모신 분은요, 북한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지금은 이제 남한에 오셔서 목회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세요. 김영실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남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실하신 당 일꾼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고생도 모른 채 지냈고 그러던 어느 날 사고를 당하신 부모님의 약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몰래 들어가던 중 보이부원에게 잡히게 되었고 도강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꽃제비처럼 도망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굶주림에 못 이겨 다시 국경을 넘다 잡힌 저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뒤 중국에서 영험한 점쟁이의 삶을 살던 저는 한 집사님의 끈질긴 전도로 교회라는 곳을 난생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꿈속에서 보았던 십자가를 다시 보았고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신학대학을 가고 싶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신학대학에서는 탈북민 신분인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우리 언어와 우리 성경으로 신학 공부를 하자. 그 소망을 따라 친구 몇 명과 함께 중국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로 안내해준다던 브로커는 도중에 우리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고 방향을 알 수 없는 몽골 사막에 우리는 버려졌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방향을 알 수 없는 광야를 헤매던 중 하나님께선 몽골 군인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는 기적과 같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실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학대학원에 다니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처음 봤을 때 그런 표현하잖아요. 포스라는 표현하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쫙 짧고 쫙 이렇게 넘기셔서 그런지 쏠죠. 완전 약간 하나님의 군사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점쟁이셨다고. 아, 네. 진짜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상상이 안 가요. 왜냐면 그게 북한에서 그런 게 지금 있나요? 그래도 네. 아니, 지금 이 점쟁이라고 전도사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점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뭐 철학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예. 그게 이제 제가 뭐 특별히 점쟁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신나림을. 예, 저희 할머니가 점쟁이셨어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게 되니까 12살에 제가 이제 신의 꿈을 꾸게 됐어요. 5살부터 신의 영향을 받았죠. 할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예, 아주 어릴 때부터 느껴지네요. 뭔 어릴 모르는데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그걸 자꾸 설명해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리니까. 그렇죠. 아인데. 순수하니까. 할머니가 늘 하신 귀딱지 아프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실이는 이제 자랄 때 많은 풍파를 겪지만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사람이 겪는 일들을 많이 겪는데 30살 이후에 너는 큰 복을 받아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타고 났으니까 이제 30살 이후면 내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린다 이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어리니까 뭐라 설명을 못 하시고 20살부터 사실은 이제 전 보기 시작했어요. 뭔지 모르는 영역에 끌려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일어날 일들을 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서 보여주면 그게 낮에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북한은 그 신당은 신당이 없고 네, 없어요. 내가 점을 본다고 해도 이제 숨어 조용히 봐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전제가 왜냐하면 드러나면 잡혀가는데 그게 제일 그렇죠.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이쁜 건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계속 나한테 말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저는 벌리는 순간에 저뿐만 아니라 저는 당일꾼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도 그것 때문에 저 산골짜기에서 혼자 사셨고 둘째 삼촌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때 20살부터 왔는데 20대 때 4사람만 위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나를 불지 않는다는 담보로 이제 해갖고 4명의 그 긴급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영험한 어떤 능력 뭐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지내시면서 그런데 이제 부모님 병환 때문에 예. 중국에 가다 또 잡히셨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산에서 겨울에 12월 달 제일 추울 때 이제 위에서 통나무를 제껴서 이제 벌목공들이 굴러 떨구는 게 있어요. 막 제끼면 밑으로 무조건 굴러서 내려와요. 거기에 취하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위기에 이제 사경을 오르내리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전체가 확 부섰다가 내렸다가 이걸 반복을 3번 하면 죽는데 그래서 저에게 마음의 다짐을 시키시더라고요. 나는 있을 수 없다. 저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부모님 돌아간다고 상상 안 해봤거든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존재. 그랬는데 이제 내 앞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안 되겠는 거여서 아빠 내가 중국 가서 약 갖고 올 테니까 내가 갔다 올 동안 무조건 지켜달라. 그리고 동생을 이제 데리고 떠났어요. 왜 동생을 데리고 떠났냐면 제 동생이 이제 피를 파는 줄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건너가서 언니가 피를 뽑아서 팔더라도 돈을 만들어 약 사갖고 와야 되겠다 하고 그날 밤에 작정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압록강 딱 넘어서자마자 바로 중국 공안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틀 밤 자고 이제 해산 교두로 끌려가서 이틀 밤 자고 보이부에 왔는데 보이부장이 이제 각서 씌우면서 너 왜 중국에 갔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처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저희가 사는 고장에다가 영실이란 아이가 사냐? 거기다 산다고 할 거 그런 아니에요. 걸 다 확인을 하죠. 다 확인을 네. 했어요. 근데 제 말이 한마디도 거짓이 없는 걸 확인하니까 이제 그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나가라고. 돈을 100원 손에 쥐주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북한 돈이 1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100원 지음에 자비를 해가지고 저녁 먹고 가라. 그러고 네. 나서 중국으로 또다시 도망을 쳐서 그게 한두 번이 오시다가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 잡힌 또 게. 하나님을 꿈에서 뵙고 이렇게 만나 진짜 그 뵙는 부분 걸 했었다고 궁금해요. 들었어요. 그렇게 급하고 강하고 예. 또 영험한 어떤 신의 영역 안에 그러니까 들어있던 제가 분이. 이제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 지역에서 압록강을 탔는데 밤 10시에 압록강 들어서자마자 다시 체포됐어요. 저희가 10시 잡혔는데 10시부터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렸어요. 근데 그날 밤 유독 그렇게 굵은 눈과 많은 양의 눈을 제가 처음 봤어요. 네,
거기에서 체조당하고 4시 반경에 제가 이제 잠깐 돌아 쪽잠 잤는데 그 꿈에 성삼위 하나님이 제게 새 물체로 나타나셨는데 새 물체가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하고 강대상 위에 두 굵은 초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불이 달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당일꾼 가족에서 부러운 게 없이 크다 보니까 양초를 늘 쓰잖아요. 북한은 계속 정전이에요. 이제 전기전략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계속 7시 저녁이 되면 계속 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대기 양초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팔꿈치보다 더 굵은 초는 세상에 태어나 꿈에서 처음 봤거든요. 와. 그런데 그 꿈 앞에 불 앞에 갔는데 할머니가 나보고 기도하래요. 세상에 태어나 기도라는 단어를 영어를 꿈에서 처음 들었어요. 꿈에서 들었어요? 예. 기도 뭐지? 아, 이거 신한테 빌어라는가 보다. 기도 한 척 하다가 새비눈 떠서 딱 봤는데 이 불이 하늘하늘 붙다가 내 앞에서 확 그냥 큰 불길이 돼가는데 그 불길이 빨간 십자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거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아예 강대상, 몰랐던 기도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전혀 전혀. 알지 못하셨을 때 북한은요 오직 김일성이지 점쟁이를 왜 없애려고 한지 아세요? 다른 이상한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입을 단속하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부대 곡궁을 탁 꾸고 걸어오고 있는데 부대 비상나팔이 5시 되니까 딱 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발을 팍 차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웬 비상인가 봤더니 눈이 하나님께서 이 문 허리까지 차게 해서 얼마나 그 밤에 많이 내리게 하셨으면 문이 못 열려서 군인들이 창문으로 다 2, 3층 뛰어내려갖고 눈 치고 문 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마어마한 눈양 처음 봤죠. 그리고 낮 10시가 돼서 이제 그 군인 보위부장이 도보위부에다 전화했어요. 도강생 4명을 잡았는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수학에서 울려 퍼지는 말. 지금 교통이 눈 사태 나서 다 마비돼갖고 데리러 갈 수 없습니다. 몸에 이상한 게 없으면 내놓으세요. 저는 제 길을 의심했어요. 제가 예민하게 살았기 때문에 입송알 쏘갈쏘갈 하는 말도 그런 말도 제가 다 들어요. 그래서 수화기를 의심하고 이럴 수가. 이건 북한 땅에서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쟤는 반드시 제 취급을 받고 나야 나오는데. 핀 사람들인데. 네, 다른 그거는 죄로 나라를 배반하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떠나려다가 죄인데. 잡혔는데. 예. 그래서 저에게도 저도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럴 수가 세상에. 그런데 저는 뭐라고 생각? 역시 김영실 복덩어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이 저를 도왔다고 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그렇지 하나님이 몰랐으니까 이런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옮겨오려고 계획한 그렇죠. 거죠. 당신은 몰랐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은 그래서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낮 10시에 이제 내놓게 된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꿈속에서의 그 물음표를 남겼던 것 이것들이 어떻게 풀리게 된 계기가 그게 궁금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정말 중국에- 만나신 거예요. 예, 중국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지금에 사는 남편을 하나님이 이전도 땅에 장백이 이전도 땅에 예비해 놓으셨다. 물론 사람의 중매로 거기로 왔는데 중매로 본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주인 할아버지가 이게 북한 애기씨들이 이쁜 게 많이 오니까 마음 드는 게 있으면 하나 이제 데려가게나 해서 제 앞에 5명을 봤대요. 근데 하나도 마음이 없어서 이제 장가 안 간다고 내일 집에 간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중국과 북한을 다 눈사태로 길을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못 갔구나. 그래서 신랑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저녁 저를 만났잖아요. 그렇게 그날 밤 자고 다음날 첫 버스에 초소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을 만일 안 보냈다면 차가 계속 다녔다면 사람이 널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단속 걸렸죠. 근데 이 3개 초소를 다 무사 통과했어요.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공안이 못 사람 들어오고.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남편 집에 이제 무사히 왔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가 물 만났죠. 제가 이제 내 세상이다. 누구 나를 그냥 안 걸잖아요. 누구 나를 막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사람 보고 이제 느껴지는 걸 다 말하기 시작해요.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이제 점쟁이 집 점을. 한 집. 예, 저희 큰 집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 다, 친척은 다 물론이고 동네까지. 예, 이렇게 사는데 이제 철이 엄마라는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쫓겨났어요. 처음에 놀러 오셔갖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예배 날이 어떻고 이렇게 하다가 저를 홀리기 시작했죠. 교회로 오라고. 그때 근데 저는 교회 이제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느껴지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 옆에 있으면?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제 다른 신이라는 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딱 왔을 때 제가 그분 마음을 읽은 게 요는 딴 수작이 있어서 왔구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지금 교회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수도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딱 수도시켜 나가라. 저는 다 반말이에요. 네. 예, 존중이 없었어요. 나가라. 놀러 올 거면 우리 집에 오고 아니면 딴 이야기 하려면 오지 말아라 하고 내보냈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강국이 작은 엄마 다음에 또 올게. 허튼 소리 하려면 오지 말아라. 동네에서 제 성격 다 알아요. 불같고. 근데 그분이 참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죠. 기간을 두고서 이제 1년 반이잖아요. 기간을 두고 오셨어요. 4번을 왔는데 문전박대 당하니까 4번째 역시 안 들어오고 문을 뺐죠. 열고 뭐라고 하시냐. 강국이 작은 엄마 내 한마디만 하고 가겠네. 그런 거에서 해라 하니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 강국이 작은 엄마가 믿는 신이 마음에 평안을 주냐.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딱 이 한마디 하고 문 닫고 갔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평안이란 단어 자체도 안 써요.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놈이 단어 이 두 글자가 평안이 뭔데 내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말 한마디 던져서 제가 신랑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교회란데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신랑이 저리 딱 반대를 하는 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며칠 동안 꿍꿍 앓았죠. 그래서 이제는 아니다. 누구 가야겠다. 말도 없이 그냥 가본다. 가야 누구도 몰래 시댁에 몰래 내려갔어요. 왜? 첫날에 이분이 우리는 기독교는 어느 날 예배 날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것까지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날로 내가 이제 7시 반에 이제 맞추고 갔어요. 너희도 몰래. 가서 이제 성전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반응이 저것이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빵 치고 저것이다. 예. 그래. 왜냐하면 문을 열면 바로 십자가 강대상. 그렇지. 손은 안 보이는데 2개가 풀린 거잖아요. 그러는 순간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뭔가 모가지 끌려서 들어간 성령님께서 내 모가지를 잡아 끌고 저 앞에 갔다 강대상 앞에 갔다 앉혀놨어. 그렇게 해갖고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갔고 앞에가 앉아서 계속 투덜투덜하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랬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말씀이 선포된대. 그날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했냐면 창세기 2장을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무슨 말씀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여준 하나님 창조돼서 말하는데 성경에서 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 코에 생기 불어였어? 웃기고 있어? 원숭이 사람 됐어? 저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앉아 있는 순간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서 전도사님이 인류를 사람 만드는데 하와를 통해 타락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여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그다음부터 성령께서 자 스토리를 딱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셨어. 이런 인류가 오늘날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여기 큰 나무 보면 여기 내 하나님이 있구나. 큰 바위 보면 여기 내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헤맨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 인류를 하나님은 또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냥 심판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그분이 십자가 져주시고 대신 죽어준 그 보혈의 피 안에 들어온 자만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를 나에게 성령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는 순간에 제가 이제 뒤통수를 하나 딱 후려 갈기는 것처럼 뻥하게 정신 차렸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믿던 신도 이 창조주라는 큰 신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쫄개기 신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는 순간에 뭔가 뻥 열리는 이런 느낌, 시원한 느낌. 어차피 내가 신을 섬길 거 창조주라는 큰 신을 내가 믿고 섬겨서 구원을 받아야지. 왜 쫄개기 신을 믿고 섬기다가 심판받겠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내 나름대로 성령님하고 폭 빠져있는 사이에 예배가 끝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다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오니까 그냥 철석같이 그냥 받아가지고 일로 앉아라. 내가 보여줄게. 네. 정말 그랬는데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1절 부르고 2절 부르는데 저는 생전에 처음 들어본 찬송이잖아요. 근데 내 영이 느껴져요. 내 영은 이 찬송을 오래전에 알고 있는 곡같이 너무 익숙하고 다정해. 근데 남이 2절을 부르는데 저는 1절 첫 가사에 폭 빠져갖고 그 다음에 팍 울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첫 가사가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위해 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것이 다 하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는데 내 상황들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졸지에 부모님 잃어버리고 낯설고 물선 이역 땅에 또 와가지고 사람 하나 모르는 사람 남편이라고 어느 날 보고 따라와서 이렇게 낯설은 곳에서 사는데 내 의지할 게 없구나. 이곳에서 살다가 누구 나를 고발하면 나는 영락없이 잡혀나가야 하는 신세. 아,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어마어마 큰 분인 거 몰랐어요. 그리고 울면서 제가 첫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주님을 내 육적인 아버지자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안아주시고 영원토록 놓지 말아주세요. 나를 꼭 안고 가주세요. 내가 아버지 기뻐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는 성령에 이끌린 첫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누구도 모르게 몰래 갔던 그 길이 얼마나 내 영이 살아나서 기뻐 뛰놀고 계속해서 예배 날이 못 견디게 기다려지고. 그리워지고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 뒤로 이제 신앙생활을 중국에서 하게 중국에서 그렇죠. 근데 그때가 이제 며칠이 아니니까 새해 설이더라고요. 근데 설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갔는데 마지막 물체 초를 봤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불 그쵸, 달잖아요. 그때 이럴 수가 바로 이곳이었구나. 그게 모든 게 의문이 풀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부르려고 내 꿈에 오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시고 정말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내적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참 궁금한 건 이제 한국에 언제 들어오시게 되셨을까? 어떻게? 근데 그러던 과정에 이제 흐르는 시간 속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처음으로 와서 부흥집회하고 저에게 6명의 북한 사람들인데 안수기도를 했는데 다른 분은 신변 보호, 경제적인 문제. 근데 저하고만은 유독 전 세계를 강단으로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 증언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작은 북한의 땅덩어리 무대가 아닌 하나님 전 세계를 무대를 삼아서 하나님 증언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지는 그 광범위한 일들을 내가 다 모르지만 내 입에서 연발 아멘 아멘 나도 모르는 주님이 쓰려고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근데 싫지 않은 거예요. 너무 평온하고 좋았어요. 그게 5월 말이래요. 5월 말일 때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주님 당신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남편이 눈치 못 채게 한두 벌 갈아입을 옷하고 그러고 길 떠나면서 계속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 길에 세운 것은 너를 통해서 나를 증거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갔잖아요. 네. 이제 장춘 쪽에 있는 내몽골 선을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호텔에서 브로커한테 2,000원씩 주고 10명이 우리 일행 너희까지 10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10명을 더 데려와야 된다고 가서 이틀 만에 온다고 브로커가 돈 한 사람 앞에 2,000원씩 다 받고 갔어요. 이틀 만에 온다는 사람이 일주일이 걸려도 안 와. 우리가 사기당했구나. 우리 일행이 제 친구는 아니지만 동생을 알게 된 친구들을 모여놓고 그게 제가 3번째 나이 많은 애예요. 제 동생이 막내고 제 둘이 다 저보다 한두 살씩 다 이상해요. 얘네를 앉혀놓고 그랬어요. 내가 오게 된 동기를 이 무리에 합시된 동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 동생이 중국어를 잘하고 다른 애가 중국어를 잘하는 애를 시켜서 이 브로커하고 같이 왔던 중대장 아이를 만나게 했어요. 너희 둘이 가서 중대장 만나라. 그 내몽골 중대장을 만나서 우리가 돈을 한 사람당 얼마씩 줄 테니까 철조망을 넘겨줄 수 있느냐. 내몽골인데 이쪽은 몽골이에요. 그러니까 이님이 한 사람당 이제 중국 돈으로 5,000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돈 100만 원이에요. 좋다.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결정을 다 내리는 판이. 아니 저희 중국에서 살면서 다 돈 벌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차를 몰고 이제 변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밥 식사 자리에서 이분이 하는 말에 여기 신조 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조는 신을 믿는 사람이 있냐 이게예요 한정말로. 근데 제가 말꼬리를 물고서 늘어지는 성질인데 성품이 있는데 그 말 뜻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가 캐치하면 이 길에 안 설 거 아시니까 나를 완전히 아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못 깨달게, 그 말 뜻을 못 깨달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예. 깨달으면 내 이 길이 절대로 안 가죠. 아, 신이 있어야 가는 길이면 얼마나 험난한 길이겠어요. 그치. 그걸 내가 캐치했으면 안 들어간다고요. 내 성격에. 그만큼 힘든다는 예, 거구나. 그러니까나 그렇죠. 신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우리는 아둔하다. 우리는 나도 지금도 아둔하다.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설명해 되게 주시기 전까지. 예민하시구나. 그런데 그렇게 예민해서 다 캐치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아둔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야 들어가니까. 야.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동시에 나를 딱 향해서 여기 열렬한 하나님의 딸이 있다. 이래 놓으니까 아 그러면 됐다. 이런데도 내가 역시 말인지. 예, 뭐 무슨 말인지. 마치 근데 그 우리처럼. 나머지 3명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분들은 당연히 모르지. 그분들은 왜 영의 세계를 모를까 당연히 아, 모르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철조망을 벌려서 넘겨주면서 하는 말. 걸다가 철조망이 나오면 절대로 넘어오지 말아라. 넘어오면 중국 땅이라는 거예요. 철조망이 보이면 무조건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잡히면 북송된다. 알았다. 그러면 언제면 인간을 만날 수 있느냐 하니까 엉근 하루를 건너면 저녁 6시면 인간을 만난다. 이래갖고 신났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이다 콜라병에 음료수 가득 챙겨갖고 간식 사과랑 과자 사탕 가득 해갖고 갔어요. 저녁이면 인간 만나겠는데 이거 아껴서 뭐래. 망탕 먹으면서 신나서 걸었어요. 가더라 심심산골, 가더라 벌판이고, 가더라 이제 완전 암흑처지기 말로만 듣던 그 죽음의 사막이 나타나. 그리고 날이 탁 밝았는데 첫 등선을 또 이제 오르는데 얘가 갑자기 앞으로 올라가다 왁 비명 소리 딱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 자리에서 막 떨고 꼼짝으로 안 하는 거예요. 뭐야 하고서 내가 탁 뛰어 올라갔더니 해골이, 사람 해골이 그게 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길거봐져. 그 다음에 내가 예측했어요. 아 잘못 들어왔구나. 여긴 중국이구나. 이게 이제는 들어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하루 이틀은 그 남아있던 체중의 수분과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걸는데 모래잖아요. 푹 빠져요. 힘들죠. 다리 힘이 없고. 태양빛이 낮에는 얼마나 뜨겁고 밤에는 또 그렇게 추워요. 대신 밤이 짧아서 좋아요. 낮이 엄청 길고 몽골 땅이 그렇더라고요. 3일부터 아이들이 턱턱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다리 아프다 하죠. 다리 무릎 위에 게다가서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4번째 날에 이 아이가 완전히 죽었어요. 이제 안약이 거 제가 다 제거할게요. 죽었어요? 네. 이제 아이가 일행 중에 떨어졌어요. 4번째 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당신은 반석에서 내 물을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수 주세요. 하나님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주님 물을 주세요. 생명수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 그때 딸아 앞을 향해 꼿꼿이 가라. 너를 위해 생명수 앞에다 예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쓰러져 있는데 제가 탁 일어났어요. 얘들아 조금만 힘내라. 하나님이 앞에다 생명수 예비했단다. 근데 아이들이 반응이 기뻐 뛰놀아야 되는데 흩어지자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안 원망하는 보여요. 이상한 그렇죠. 길이 안 보이고 저 앞을 보면요. 사막과 하늘이 똑 붙은 게 꼭 바다같이 보여요. 그럼 거기를 향해 가면 또 저 앞이 펼쳐져요. 여봉우리 사막이 똑같아요. 정말 혼단해서 거기서 뱅뱅 돌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하니 이제 여기서 죽으면 죽고 각기 자기 길을 가자. 그런데 저는 엄하게 성령이 이끄니까 강하게 누구도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 반드시 한국 땅 딛게 한다. 일어나 힘내라. 그리고 내가 먼저 걸을 테니 나 뒤에 따라오라. 그렇게 하고서리 걸었어요. 내 발이 날개 달린 것 같아요. 이게 발이 땅에 데우는지 내가 날아가는지 전혀 못 느껴요. 막 벙벙벙벙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 20mm를 가니까 샘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먹고 가지고 와서 아이들 2 먹였는데 아이들 다 샘물 털어왔죠. 이 아이가 끝내 안 나타나는 거예요. 2시간 기다려도 안 나타나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내게 계속 치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해라. 가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주님 이제 이 사막 발자국도 없는데 바람이 한번 불면요 발자국이 모래 싹 메꿔서 없어요. 똑같은데 어디가 헤매요. 어디로 갈지도 그렇죠.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이제 제가 어딘 줄 알고 갑니까? 가면 내가 이 아이들 있는 데를 도시 온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 꼭 가야 합니까? 내가 이 말씀 안 들으려고 계속 혼자서 머리를 이랬어요.
계속 귓전에서 울리니까 얘네들이 어째 그런가 하겠죠. 계속 이러다가 안 되겠어.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아이들하고 말했더니 이 아이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갔어요. 순종하고. 갔는데 이 아이가 다 죽어 있어요. 99% 죽어 있어서 봤는데 그 몽골의 떼양볕이 얼굴이 다 익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 얼굴에 바늘기 구멍 같은 구멍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알았어요. 이 아이 얼굴이 피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아이 텔텔하는 아이한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당신 살아계십니다. 영실아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 무릎 앞에 가서도 그분이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엔 다음날 거기서 그냥 자고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한상 보여줬어요. 오늘 너희를 위한 군대를 보내준다 했는데 무장 군대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그대로 한상대로 만나서 몽골에 가서 조사받고 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건 몽골 사람들이 군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이 지역은 들어가 해골만 되고 못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나온 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영실이 믿는 하나님 살려왔습니다 하니까 마지막 최종 결론 제가 증언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믿지 않는 이 사람이 딸을 하나님 40도 열이 나게 만들어서 쳐가지고 그 아이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증거를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그 통역관 가족도 구원시키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서류가 한국에 국정원이 들어왔는데 소문이 바닥이 나서 국정원이 왔더니 몽골로 온 영실 일행이한테 하나님 살려왔더라. 그래서 저는 조사를 국정원 부장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쳤어요. 아, 저도 너무 진짜 정말 어떤 건 아쉬워. 어렵게 왔다 근데 더 진짜 이야기 지금 줄거리를 다 이야기를 예, 못했잖아요. 너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시면서 진짜 은혜 받으면서 오신 것 같아요. 그 너무 한국에 아유, 뚝뚝뚝뚝 이렇게 뛰어왔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발바닥이 다 뒤어서 물퉁구리 쳐서 걷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고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너무 많이 듣고 또 이거 저희 들은 거 이상으로 또 더 많잖아요. 그렇죠. 훨씬 많죠. 제가 얘기를 봤을 때 10분의 1을 들은 거예요. 10분의 1 들은 10분의 거예요. 1도 아직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한국에 와서 목회도 다 하시고 그렇게 네, 했는데 맞아요. 이 목회 이 한국 안에서의 목회 방향 같은 거가 있으시면 네, 그 있어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또 강야를 구치소 사역까지 하신다고. 네, 예. 제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김영성 목사님이라고 어떤 사람 교회인데 35년째 하고 계세요. 원래 은행 직원이었다가 교도관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교도 이제 사형 수도를 증거할 복음 전해서 살리려고. 이제 저는 강야에서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보여주셨어요. 딸아, 내가 너를 고아를 만든 것은 또 너를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준 것은 제가 다 파란만장한 인생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영혼들을 품고 안으라고. 네가 고아가 돼봐야 고아의 아픔을 알고 그 아이들이 두려운 마음을 알고 내 사랑으로 키워다. 제가 아이를 5을 유산했는데요. 내 새끼 있으면 인간이 그 본질적으로 내 새끼 입이 먼저 였고 이 아이들을 보는 그 본능을 주님이 아시더라. 당신이 만드셨으니 어련히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 아이 5 다 취해가고 내가 영적인 수많은 아들, 딸 보내줄 테니까 내 사랑으로 키워라. 그래서 목회한 부분의 고아원 사역도 있고 그중에 우리 북한 고아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서 북녘 땅 문을 열 때에 나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일꾼의 100명의 일꾼이 올라가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수많은 외국인 청소년들. 이제 유학생들을 예수의 제자를 삼아 그들을 그 모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섭리를 살려서 그들 가면 하나님이 저는 엄청 작은데 기도 중에 이렇게 강범위한 그림 그려주셨어요. 할머니가 늘 기딱지 아프게 말했던 말씀. 가장 큰 복 하나님 복. 창조주 크신 하나님의 딸이 되는 복. 30대 때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가 할머니가 말해준 북한말로 탄탄대로. 그것이 내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믿고 깨달았죠. 정말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어찌 다 이야기를
참 아쉬워요. 이 맞아요. 세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쉽고 이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정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가 함께 이제 느끼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이게 이런 분을 통해서 근데 항상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전사님처럼 정말 강하게 하나님 만나신 분도 있고 그쵸. 또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게 한 이유가 있고 그럼요.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오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진짜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를 정확하게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보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진짜 기적, 사랑, 은혜, 인간과의 관계까지도 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 실행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느냐 싶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는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근데 그 평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정말 철벽 같던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정도로 놀랍고 크시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구지고 정말 이렇게 상처로 막 이렇게 똘똘 뭉쳐 있어도 다 치유하시는구나. 이렇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히 우리를 품으시며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을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김영실 전도사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 사는 데 살란 주은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었던 주은이의 엄마 아빠는 주은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은이는 자신처럼 엄마 아빠를 잃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평생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고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서빙 라이프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오는 봄처럼 탈북 고아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